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앙의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앙의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9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그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온수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남김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0문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김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재림하시고 맡기신 일에 대한 심판, 계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노마를 물리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을 빗대어 10문화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노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노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기인이 앙의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전 10문화를 하나씩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에서 나온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유란 사건이나 비사와 이 비밀한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 6월절 축제 때 갑작스런 이스라엘의 참화가 일어납니다. 헤롯 왕이 죽은 직후였습니다. 헤롯 왕은 그의 아들 아킬라오에게 유언에 따라 그에게 이스라엘 왕직을 물려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자 그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요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지 않고요,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요 그 지시함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때부터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로 분봉왕직을 승인받으러 로마로 정치하려고 갈 때 성전에서 이 일로 인해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고, 이때 유대인 50명의 대표가 로마의 황제에게 아켈라오의 잔인함을 고소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됨을 반대하여 아켈라오 몰래 사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로마 황제는 결국 아켈라오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었고, 아켈라오는 앙직을 받고 유대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의 앙됨을 반대하던 자들을 잔인하게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3,000명이나 유대인을 죽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기에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 후 부활 승천 후 재림하여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보겠습니다. 어떤 기운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으로 왕권을 받아 심판주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먼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의 종들은 예수님은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10문화는 은전을 말합니다. 당시 시대만 해도요, 이 돈은요, 금화나 은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로서 노동자의 100일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은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와 달란트는 능력, 재능, 은사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와 선지자들의 은사도 있고요. 교사의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12장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백성이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왕됨을 원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켈라올 때 했던 행동과 예수님 때 했던 행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은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장사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기인은 마침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종들과 계산을 하고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앞으로 속히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종에게 10고를 차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건데요, 천년왕국에서는 다스릴 나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도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으로 이 왕권을 받은 자들은요, 고을을 받은 자들은 다스릴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겨서 다섯 고을을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상급에 대해 말씀하지 않는 7명의 종들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한 고을 이상의 다스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천국으로 명명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은 12지파에게요,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을들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고을을 나누어 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왕국 때도요, 이 나라들, 고을들을요,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고을을 다스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고을을 더 얻었죠. 이 10문화를 남긴 종은요, 또 5문화 남긴 종에게도 또 5고을을 다스리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7명의 종들이 있는데 이들도 조금이라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 고을이나 두 고을이나 세 고을은 그들도 다스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의 종은요,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하고 있다가 내어 놓았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을 심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은행에 두었으면 이자라도 남겼을 것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한 문화마저 빼앗기고 악한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10문화는요, 만수, 충만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에 대해서도, 그 뜻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5은요, 책임수인 것입니다. 책임수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은요, 땅에서 온전한 수, 안전한 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긴 두 종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었지만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 한 종에게는 책망과 징벌이 주어졌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앙됨을 온치 아니하던 저 온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왕됨을 온치 않는 자들은 주님 앞에 끌려가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형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포도 농부들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요, 진멸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주인 되기를, 왕 되기를 원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주인이 왕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하고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도 복음을 이하여서 일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10문화 비유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성도들에게 구원과 은사인 재능과 말씀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 문화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땅끝은 이스라엘이고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로 믿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한문화를 받은 종은요, 믿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한문화를 받은 종은요,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내가 그래서 믿어야 나에게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보다요, 오늘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믿음이, 나에게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믿음이 오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지금까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할 시간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재림하시기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은사를 통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불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천사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본 그대로니까 감람산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보는데요, 각인의 눈으로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참고로 옆구리를 찌른 자들도요, 그들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요, 소위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보고요, 살아있는 자들도 같이 각인의 눈들이요,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에요,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을 못한 자들과 죄인들은요, 애곡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통곡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애곡하지 않으려면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동심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여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면요, 종말주의자들에게 시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 때로 갈수록요, 많은 이단자들과 사이비들과 종말론주의자들이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심하지 말고요, 오늘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들을 듣고 거기에 시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시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일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의 상급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직을 받아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열 문화 맡긴 자들을 다시 불러다가요,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계산해 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권을 받아가지고 오실 때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다시 말해 얼마를 남겼는지를 알고자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이 3장에서 7개를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오늘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순종한 자들에게, 말씀대로 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상급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상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요, 그 상 때문에 일했고요. 제자들도 그 상을 바라보고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지런히 예수 믿고요, 주님의 일을 한 자들에게는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문화 비유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게 되어집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고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사실 같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재능이나 믿음의 그릇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요, 각자의 재능 그리고 그 그릇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맡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 비유에서는요, 10명의 종들에게 1달란트씩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장사는요, 복음 장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일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릇대로 일하면 우리는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분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릇대로 하면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문화 비유에서는요, 다 같이 은하 한 문화를 나누어 주고 계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10문화를, 어떤 종은 5문화를, 어떤 종은 그냥 한 문화를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얼마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리고 그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렸느냐 하는 것을 측량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요,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유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문화대로, 그리고 그 재능대로, 그리고 그 그릇대로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요, 무리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한 문화이지만 10문화를 남긴 성도는요, 기쁨으로 부지런히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종은 분명히 기쁨으로 그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5문화 남긴 정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지만 세 종류의 성도들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누리고 충성한 종과 최선을 다한 종이 있고, 그리고 무익한 종을 보여줍니다. 무익한 종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도요, 이런 사람은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을지라도 주님 오시기까지 기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릴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세상을 향해 많은 영향력과 유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 내용을 보시면은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고 있다가 주인에게 내어놓고 핑계를 댄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면은요,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이렇게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이요, 주인 앞에 한 문화를 내놓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성도는요, 하나님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주님은 심는 것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오해를 한 것입니다. 농사꾼의 목적은요,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 받은 종은요,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는 그래서 악하게 보았고, 하나님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꾼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문화를 받았습니다. 이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이 문화를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은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합니다.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문화를 받은 종은요, 이미요, 주인을 어떻게 봤어요?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악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해치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 종에게요,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문화를 받은 종은요, 하나님을 엄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보면은요,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에 맡기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사하기가 싫으면은요, 이 한 문화 받은 종은요, 은행에다가 이 돈을 맡기기만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칭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 받은 종은요, 수건에다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맡기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지금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요,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종들이요,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왜 저에게 그 한 문화를 더 주느냐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문화를 받은 종을 악한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종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종들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종은 예수님이 앙됨을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요, 27절에 보면은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풍성한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빼앗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화 받은 종은요, 이 한 문화마저 빼앗겼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요, 풍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문화는 구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다 같이 받았지만 상급은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은 10고을을 차지했습니다.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를 차지하고 다스리라는 안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0문화는 받은 종은요 10고를 다스리는 안건을 받은 것이고요. 5문화를 남긴 종은요 5고를 다스리는 안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7명도요 최선을 다해서 장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급을 심판할 때 이 남은 자들이요 한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 그 옆에 서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요, 자 10문화를 남겼는데 저에게 또 1문화를 더 줍니까? 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남은 자 7명도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타부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요 조금이라도 남겼다는 것입니다. 수건에 싸서 묻어두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맡기는 일이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요 크게 안 해도 됩니다.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긴 일,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교에 힘쓰고 항상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주님께서 보실 때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도 빛이고요, 다음 세대에도 빛이고요, 영원한 천국 세대에도 여러분들 별과 같이 비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나중에 또는 지금은 아니다 등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과 봉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무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들이 있는 유익한 시간을 만드는 유익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